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오늘의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은 팔복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8가지의 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전하시는 이 산상수훈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제 천국의 법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팔복 중에서 첫 번째 말씀하신 그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5장의 앞장인 그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면서 시험 받으신 말씀이 나옵니다. 그 시험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비로소 이제 천국 이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4장의 그 이후에 시험 받으신 후에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을 부르시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삼으셨습니다. 그것이 4장에 계속 이어서 나오고요. 갈릴리를 두루다니면서 또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전파하신 것만이 아니라 말씀을 전파하신 것만이 아니라 백성의 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온 동네에 소문이 잔뜩 퍼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가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 무리가 모인 것을 보시고 오늘 이제 입을 여셔서 오늘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도 나타나 있지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말 버전으로 3절이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잠깐 제 경험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성경을 잠깐 벗어나서 제가 28살쯤 되었나? 그때 제가 이제 소개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팅을 하게 돼서 이제 상대의 연락처를 받아 놓은 상태였습니다. 상대는 이제 모 학교의 유아교육과의 조교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진도 보내줘서 서로 사진도 보내주고 서로 교환하면서 확인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이렇게 저도 이렇게 보면서 뭐 이 정도면 나갈만 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저도 이제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람과 만나는 이제 결혼을 어떻게 보면 앞두고 있는 나이기 때문에 그때는 보통 30 초반 되면 이제 결혼을 할 시기였습니다. 저 때는. 근데 이제 사람과 사람이 만났는데 이제 어느 정도 호감은 있어야 되니까 사진을 보고 이렇게 나가는데 아무튼 이제 상대와 만나서 이제 통성명을 하게 되는데 그 상대가 말하기를 이제 자기도 이제 이 연락처랑 이름을 받고 이제 소개팅을 하게 되었고 주변에 알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이름을 그 가까운 지인에게 알려줬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지인이 놀라면서 어머어머 놀라면서 굉장히 좋아하면서 이 사람은 꼭 만나야 된다고 잘 될 거라고 그리고 잘 되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이름은 성영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되게 잘 될 것 같다고 이렇게 하면서 했던 이유를 알아보니까 그 소개팅녀가 상대가 얘기하기를 그 사람이 성령돈이라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에 성령도 있고 돈도 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꼭 만나야 된다. 다 가진 자다라고 해서 이렇게
꼭 만나야 된다는 이런 에피소드를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것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도 제가 이 얘기를 왜 이야기했냐면, 오늘 말씀에도 두 가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복도 있고 천국도 있습니다.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입니다. 그러면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복과 천국을 말하면 기분이 좋고 한데 왜 이럴까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성경을 근거해서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야 됩니다. 일단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에 대한 개념을 바로 잡고 인생이 편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편해진다, 형통케 된다. 이것은 올바른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이 올바로 길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편해지는 것은 그 이후에 2차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복이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떠올리십니까? 복하면 여러분들 한 가지씩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래 사는 것, 또 결혼 잘하는 것, 또 부자 되는 것, 그리고 또 출세를 하는 것, 또 자녀들을 많이 두는 것, 이런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중에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또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걸 다 붙여서 표현합니다. 결혼 잘해서 부자 돼서 자녀들을 많이 낳고 출세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가장 그것의 최고의 끝에 추구하는 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복, 오늘 본문에 이 복이라고 했던 단어 원어를 보시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마카리오스의 뜻을 찾아보면 이 어원 가운데 이 뜻을 보면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복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에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바침으로 사람들이 이 복이라는 것의 의미를 온전히 알 수 있게 된다는 그 단어를 여기 오늘 5장에 사용하였습니다. 누군가에게 무엇을 드림으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받기만 함으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소유를 늘려감으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드림으로 기쁨을 누리게 됨을 말해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게 마카리오스, 오늘 이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많은 철학자들도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인간이 자유를 누리게 될 때 언제일까? 이거를 생각해 볼 때 많은 것을 소유함으로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철학자들도 생각하면 해봤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소유를 추구하는 것이 아닌 존재를 추구할 때 그들이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린다는 것을 모든 인간이 그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 존재를 추구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상대를 향해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상대에게 무언가를 드림으로써 자신의 그 존재를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자신뿐 아니라 다른 상대도 그 주는 그에게 관심을 갖고 그를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복임을, 이 단어를,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이란 것은 소유함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드림으로, 바침으로 그 가치가 드러남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인 하나님이라는 대상에게 우리가 드릴 때 우리는 우리의 존재로서의 가치가 빛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이 마카리오스 복이라는 단어는 언제 사용되는가?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여기서 복되신이라고 할 때 이 복에 그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5절입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복되시고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복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복과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동일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복되신 하나님, 하나님은 복되시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되신 하나님, 하나님이 복되시다. 이것은 복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나의 존재가 의미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동시에 복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께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나라는 존재가 가치가 있게 되고 복되게 되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 복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여인이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 4장 14절부터 15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복의 근원이 내 안에 자리 잡음을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이 참 복의 특징인 것입니다.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근원이 복이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복을 말합니다. 먼저 우리말 버전으로 아까 했을 때 먼저 복되도다 라고 먼저 선포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복되다고 말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를 복되도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이 중에 지금 제가 언급한 것 중에 여러분의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니면 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복의 조건들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까? 성경의 그 모든 복의 조건은, 그 조건의 내용은 바로 이렇게 인격적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기 전과 후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인격이 변화되고 삶의 실제가 변화되어서 말씀대로의 삶이 사라진다면 여러분에게 오늘 그 예수님의 선포가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복되도다. 여러분은 그렇게 복된 존재인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이에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장로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 권사님, 또 여기 모든 성도들, 우리 모두가 너희들아 복되도다라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원할까요? 과연? 애통하는 것을 원합니까? 그들은 그 복을 얻기 위해서? 또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을 원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주인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적인 복을 또 이렇게 추구하는 것은 또 잘못된 것일까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보다 잘 살기를 원하며 또 더 좋은 직장을 구하며 또 자녀를 잘 키우며 우리의 주위의 환경이 나아지고 좋아지는 것을 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을 과도하지 않게 절제하면서 추구하는 것이 과연 잘못된 것일까요?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제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할 것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라고 분명히 언급하시면서 그의 나라,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가 소유하게 될 그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자, 먼저 구할 것을 먼저 구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늘 말씀처럼 복되도다, 복되도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을 아까 어떻게 얻는다고 우리가 나누었죠? 성경 그대로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이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소위 우리가 가난하다고 하면 물질이 가난하다는 것을 말할까요? 물질이 가난하면서도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물질은 부유하면서도 마음은 가난한 사람들이 또 존재합니다. 성경에 인물이 있습니다. 그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고 무서워할 때, 두려워 떨 때 홀로 찾아가서 그
그 예수님의 시신을 새 무덤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부자였지만 그 마음만큼은 심령이 가난한 자였습니다. 또 성경에 또 누구 있습니까?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 중에 높은 지위를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지위도 있고 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사렛 그 청년에게 다가와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물음을 던졌습니다. 그 인생의 중요한, 자기도 지위가 있고 살 만큼 살았는데 그 나사렛 청년을 쫓아가서 그에게 찾아가서 중요한 그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그렇게 가난한 자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다가갔을 때 그들이 바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그 결과를 가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차라리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물질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라고 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을까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다 대부분이 가난했거든요. 왜냐하면 먹고 사는 생계가 그 당시에는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뭐 우리 지금처럼 뭐 취미나 워라밸이라고 하죠. 일과 또 삶의 그 관계에서 밸런스를 아주 잘 유지하려고 하는 추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뭐 그때 만약에 이런 말씀이 선포됐다면 아마 모두들 기뻐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물질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고 말하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질문해 봅니다. 가난한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또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가난한 마음. 가난한 마음 하면 뭔가 이렇게 비굴하고, 좀 이렇게 그 사람은 가난한 마음이 있다 그러면 쉽게 놀랄 것 같고, 또 연약한 마음일 것 같고, 또 내성적인 마음일 것 같고, 이런 것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또 어떨 때는 반대로 그거에 반대로 작용해서, 방어 기제로 작용해서 오히려 강하게 나타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MBTI 했을 때 이제 검사를 해보면 외향적인 게 있고 내향적인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난한 마음을 하면 왠지 내향적인 친구들이 그분들이 왠지 가난한 마음일 것 같은 우리의 선입견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가난한 마음이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과연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 가난한 마음. 저도 원어를 잘 알진 못하지만 한 번 더 언급하겠습니다. 가난이라는 그 원어는 푸토코스입니다. 푸토코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철저하게 가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철저하게 가난하다. 일반적으로 그 가난이라는 단어 사용하는 단어와 다른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보통의 그 가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철저하게 가난하다라는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왜 굳이 철저하게 가난하다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외부로부터 시작되는 어떤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자비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생존이 불가능한 상태, 그 상태에 철저한 가난으로만 복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마음이 철저히 가난한 상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난이 있어야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원의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 제일 구원받기 어렵고 힘듭니까? 계속해서 제가 질문을 많이 하는데, 근데 김상옥 권사님 계셨으면 바로바로 막 이렇게 대답하셨을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그냥 마음속으로만 하시는 것 같은데, 누가 제일 구원받기가 어렵고 힘듭니까? 바로 마음이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뭘로 부유하냐? 자기 주장과 자기 철학, 그리고 자기의 신념, 그리고 자기의 경험들, 수십 년간 쌓아온 인생의 경험들, 이 가득한 이 부유한 자들이 이 구원의 문제에서 천국을 소유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마음 가운데 자기 의로 가득 차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과 가장 정반대에 위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 봅니다. 자기 자신의 참 모습을 발견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마음이 가난한 자들은 자신의 모습을 잘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던 날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전혀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목수 출신이, 물론 목수인지는 몰랐을 겁니다. 목수 출신인 청년이 그에게 다가가 깊은 곳으로 가라고 말했고,
베드로는 자신의 어떻게 보면 천직인 이 물고기 잡는 것을 누가 감히 가르쳐 이러면서 호통칠 수도 있었는데 자신의 방법으로는 도통 안 되니까 그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청년의 말을 듣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고기가 잡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어떻게 보면 이 대답은 되게 동문서답 같습니다. 뜬금없이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한 청년의 모습을 자신의 눈으로 보고 있지만 베드로는 그 청년이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마음속 영혼이 그것을 그 존재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자리에서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건 유일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그 청년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 베드로 그 자신의 참 자아를 발견하고 죄의 인식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유한 마음이 아닌 가난한 마음에서 시작됐던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을 소유한 자들의 이 고백이 공통적인 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이사야도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고 더러운 사람인데 여호와를 보았음에 자신의 그 죄가 드러남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어찌할 수 없음을 지금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난한 마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구나라는 이 고백이 오늘 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는 하나님을 또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근원이 그 복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누릴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성경의 한 장면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바리새인은 말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 금식하고 11조도 드립니다. 저는 저 세리와 완전 다른 종류의 사람입니다. 저는 정의롭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면 세리는 말합니다. 주님, 저는 주 앞에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이 불쌍한 죄인을 보시고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 베드로, 세리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존재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존재가 그것에 거할 때 그들 자신의 의,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 자신의 신념, 자신의 오래된 경험 이것을 모두 내려놓고 그 비워진 가난한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였고 그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의로 찾던 것들을 꽉 쥐고 있던 것들을 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은 오늘 본문은 가난한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더욱이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갈망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소유와 지식과 경험으로 자신의 마음을 가득 채웠지만 가득 소유해서 부유했지만 그것은 결핍과 공허함만 키울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펴보시면서 또 제가 또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저에게도 준비하면서 저도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막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나 자신을 잘 받아들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타인을 잘 받아들이고 있는가? 나는 현재 나의 환경을 잘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있는가? 내가 취할 것만 취하고 또 취하지 않을 것을 내가 분별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스스로를 잘 받아들이는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잘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다 말하고 또 할 수 없다는 것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말이 쉽지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을 때로는 할 수 있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욕구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없다고 또 거부하면서 어떻게 보면 관계를 깨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이루었을 때 기뻐하면서 그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가난한 자의 마음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것을 만족하는 그 자족하는 마음이 가난한 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에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평생을 통하여 부유함에도 처할 줄 알고 가난함에도 처할 줄 아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축복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받은 복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참 자유를 주십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서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라고 오늘 말씀이 선포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이거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하늘나라 그것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복은 인격적인 변화가 있는 실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하늘의 뜻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실제 이 땅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복은 누가 소유할 수 있는가? 마음이 가난한 자들의 몫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은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부족하거나 과하더라도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말씀이 비추었을 때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기준 삼아서 평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 가운데 신실하게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